이 시간 주님 은혜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이 왜 이렇게 은혜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예. 우리 옆에 우리 성가대만 또 칭찬하면 또 다른 분들 삐져요, 그죠? 여러분들 오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는 권사님은 동의가 안 되시나 봐요. 자기만 아름다우신가 봐. 인사를 안 하셨어. 다시 한번 멋지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결혼식 때 읽는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인데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와를 어떻게 지으셨는지,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어떻게 가정을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이 감탄 하나를 터뜨리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간에 같이 앉으셨는데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감탄입니다. 내 뼈 중에 뼈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순석 권사님 말을 흘리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내 살 중에 살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진짜입니까? 이렇게 참 귀합니다. 우리가 5월 한 달 그 가정을 주제로 계속 연속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이 부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주제를 잡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좀 난감하더라고요. 부부이신 분들, 지금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신 부부들도 계시지만 떠나보내신 분들도 있고, 그리워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 부부를 꿈꾸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어제 당장 부부싸움 하신 부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부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발 지혜를 주셔서 한 사람도 아쉬움 없이 상처받음 없이 설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게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린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부부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동반하는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 생각해 봅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가정이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지만 가정만큼 우리가 깊이 알고 관여하며 동반하고 살아가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함께 부부 생활하고 가정이 이루어진 지 수십 년이 지나가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방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지만 사실은 한 지붕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한 가정이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부정하시지만 우리는 절대 이 가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정이 그만큼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위로를 얻고 있는 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믿음 위에 가정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랑으로 진정 회복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가정들 됩시다. 그렇게 말씀 전했는데 오늘 그 궁극적인 부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 그 조직 중에 사람들의 공동체 중에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가정이고 더 궁극적으로는 부부인데, 이 부부,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그리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이해가 없이는, 신앙의 고백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진정한 관계를 이룰 수가 없겠구나. 부부 관계에서 시작되지 않은 건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 그 어떤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하고 세워갈 수가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 안에서 일그러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상처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엎드려지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부부요 가정 되시기를 기대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가정 얘기를 하려면 가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조금 해봤습니다.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요즘에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좀 통계를 찾아봐야 되겠다. 요즘 흔하지가 않잖아요. 예전에는 이 철만 되면 4월, 5월 달만 되면 뭐 청첩장 오느라 정신 없었고 이 청첩장에 반응해서 축의금 준비하느라 뭐 내용돈들 다 사라지는 게 우리들이었어요, 그죠? 근데 요즘에는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아주 그쳤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통계를 찾아봤는데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결혼할 것 같으세요? 통계를 찾아봤더니 인구 1000명이에요. 인구 1000명당 결혼하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4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구 1000명당 4명. 아니, 그러니까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결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4명 정도 되는 건데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4.4건 4명 정도, 4명, 5명 정도가 결혼을 했다고 하면 1992년에는 얼마나 있을까?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세요? 한 9명. 9명에서 10명 정도가 1000명 중에 결혼 정년기에 결혼하는 인구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감이 조금 오십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결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절반으로 줄어든 결혼, 이 결혼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이 가정들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까? 제가 이번 주에는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공부를 또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할까? 결혼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설문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1등이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사랑해서? 1위는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는데 그 이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경제적 안정. 2등이 가족 구성을 원해서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실제적인 거죠. 결혼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이를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는 뭐 혼인 신고를 안 하면 뭐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하니까 그죠.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자로 등록이 되지 않으니까 뭐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결혼을 왜 안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또 똑같았답니다. 1등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1등이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경제적 안정을 찾아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의 이유 1등이었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안 하는 이유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돼서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이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아니 성경적인 복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경제가 그 삶을 주장하고 있구나.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가정을 이루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를 이루는데도 이런데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부부와 가정을 이루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도 돈인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혹시 돈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경제적인 거 아니십니까?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직을 하기도 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이사를 가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들여다봤더니 우리 삶 전체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 안 하는 이유를 들여다봤더니 우리 삶을 무엇이 주장하고 있는가를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고 가슴 아픈 얘기지만 성도된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진정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이유십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더 신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냉정하게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게 보지 못하셔서 하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부부가 시작됐고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우리가 상상을 해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엇을 했기에 도대체 이렇게 외로웠는가, 힘들었는가, 홀로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에덴 동산은 그냥 놀고 먹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있고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그게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큰 착각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베케이션을 그런 곳으로 가잖아요. 바다가 있는 곳, 바람이 부는 곳, 시원한 곳, 여기 플러스 뭡니까? 맛있는 게 있는 곳, 맛있는 음료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가죠. 그래서 이제 더 아는 척은 안 하겠지만 올 인클루시브인 곳으로 가서 휴가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게 천국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을 오늘 본문 말씀만 봐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그저 놀고 먹은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쉴 때 쉬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에덴 동산이 천국이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이 있었고 그 소명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봐도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소명이었습니까? 할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어떤 일을 맡기셨습니까? 가축들에게, 새들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어라 라고 하는 소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건 외로워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혼자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혼자 그 소명 안에 분투하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는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는 아담에게 하나를 붙여주셨다라고 하는 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창세기 2장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가정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부부관계에 대한 이해가 온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통계를 보았지만, 통계 자료조사를 보았지만, 통계되어 있는 것들을 보았지만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를 흔히 생각할 때 뭐 경제적인 이유다, 혹은 내가 너무 가슴이 뛰고 설레서 사랑의 감정 때문에 결혼하였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만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이루는 온전한 길이 아니다라는 걸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결혼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정을 이루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소명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맺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우리 가정이 건강해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주 좋은 재미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재우시고 하와를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을 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딱 떼십니다. 그걸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여자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결혼식장에 가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남자분들이 막 이렇게 만져봐요. 내 갈비뼈가 온전히 있는가. 여자분들도 이렇게 만져보고 남편 거 만져봅니다. 이 피지컬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지컬 문제가 아니라 이 갈비뼈를 떼서 하와를 지으셨다라는 얘기는, 여러분, 우리 장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기 다 있어요. 심장도 여기 있고 여기 모든 대부분의 장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제 대장 정도만 있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거 다 있어요.
갈비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내 생명을 보존하는 것, 내 생명을 지키는 것, 나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 그게 갈비뼈입니다. 근데 그 갈비뼈를 활용해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있는데 내가 가장 의지하고 있는 이 안전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온전하고 완벽한 동역자, 나를 지킬 수 있고 내 소명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이루어드릴 수 있는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부관계가 어디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신앙만 가지고 되는 겁니까? 경제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정의 문제도 있고 감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다 중요한데 우리 가정을 이루는 에센셜, 그것은 바로 소명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지 못한 관계는 온전할 수가 없고 건강할 수가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한 동반자 관계였냐면 25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죠.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말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가 부부고 동역자고 가정이고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못하시는 이유가 진짜 벌거벗으라고 할까 봐 그러시나요?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대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상처를 나누고 공유하며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내 흉을 얘기하면 뒤에 가서 뒷담화하는 거겠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부부의 관계와 가정의 관계를 이해하면 교회와 신앙생활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부부관계 안에서 소명으로 하나 되고 소명으로 덮어주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함께 협력하고 성장시키는 관계가 이해되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관계도 이해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중보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섬기는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3초 동안 2명씩 짝지어서 옆에 있는 분들 눈싸움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절대 안 보시는 분들 계셔. 안 되겠어요. 다시 무조건 보세요. 3초 동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무 부끄러우셔서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번 보세요. 그 눈동자 안에 어떤 것들, 어떤 감정들이 드러납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떤 감정? 와, 사랑이요? 할렐루야입니다. 그죠? 근데 진정으로 이게 사랑에서 사랑의 관계로 계속 이어집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당장 제가 볼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친교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혹시라도 싸우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예배 시간에는 당연히 사랑의 눈으로 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정말 이게 동역관계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협력하며 한 공동체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지,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하느냐? 아담에게 주신 소명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소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매듭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서로 반목하고 싸울 수밖에 없고 가정 안에서도 이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 가정에 이혼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위가 되는 이혼의 이유가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격 차이래요. 성격 차이. 연예인들이 이혼해도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고 우리 이웃들 간에 이혼이 발생해도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1위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 안에 보면 2등이 뭐냐면 경제 문제, 3등이 뭐냐 배우자의 부종, 그 다음이 뭐냐면 가족 간 불화, 그 다음이 정신적 육체적 학대,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성격 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2등부터 그 다음의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죠.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외도, 부정, 이런 것들이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부부간에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가 이웃들과는 이런 관계의 문제들이 생기지 않나요? 생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최초로 만나게 하신 인간들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관계였어요. 부부이기도 했지만, 가정의 시작이기도 했지만 최초의 인간 관계이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각 가정들마다 돌아가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오늘 밤에 잠들기 전에 여보, 당신, 남편, 아내 진지하게 앉아서 여보,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이야기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당장 우리 젊은 여자 집사님들이 저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낯간지러워서 이런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세워지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야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옆에 있는 이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실수와 잘못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감정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벌거벗은 그대로 있어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관계, 허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도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자 부부이고 가정이자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렴풋이들 다들은 알고 계십니다.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이 목회자나 사제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배자다라고 하는 아주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삶의 터전에서 쓰여야 되는데,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쓰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만 쓰이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쓰일 때도 어떻게만 쓰이냐면 교회에서 목사와 싸우는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써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심각해지시니까 제가 이거 말을 해야지 말은. 언제 쓰이는지 아세요? 이게 목사와 성도들 간의 대화가 있을 때 성도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사님, 저도 제사장입니다. 저도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어떻게 목사님 말만 맞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때만 쓰인단 말이에요. 사실은 언제 쓰여야 되는 거냐면 우리 가정에서 쓰여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쓰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터에서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모든 친구와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복음 증거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워져야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저 1부 예배 때도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멘을 이렇게 하셨어요. 요 따위로 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도 뭐 몇몇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고난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죠.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은혜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자 또 꿈이죠.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진정으로 은혜 누리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 예배당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우리의 모든 관계, 옆에 있는 우리 교우들, 우리 부부들, 가정들,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남편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가정에 이 역할을 나에게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하고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심히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마 조시는 분이 반일 거고 또 불쾌한 분이 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된 거 뭐 더 불편해지게 만들어 보죠. 뭐 우리 남자들이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5장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우리 남성교회 분들, 조시던 분들도 다 말짱하게 눈을 한번 떠보시고,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야, 우리 아멘 하신 권사님만 진짜, 다른 분들은 다 아내 눈치를 보시느라 아멘을 못 하셨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이 말씀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내 되신 분들은 그야말로 눈에 불꽃이 켜지시는 게 지금 제가 막 느껴집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있는 젊은 가정 부부, 말도 안 나오네, 무서워서. 목사님 그거 알지도 못하면서 하시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원리가 어떻게 작동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2000년 전에는 달랐을까요? 아니에요. 내 남편이 여전히 왼수 같고, 내 남편이 여전히 도적놈 같고, 내 남편이 여전히 사기꾼 같고, 그런 거죠. 부부관계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 여선교회 시간입니다. 이거 우리 남편들 또 저에게 돌 던지시면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 크게 합니까?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잘 들으세요.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더 있어요.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자분들은 아멘 시원하게 하시네요. 이거는 남자분들이 아멘이 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아내분들이 아멘을 안 했더라도, 22절 말씀에 아멘을 안 했더라도 남편분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5장 22절 25절 말씀에서 이 관계가 복종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관계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관계 안에, 부부의 관계 안에, 성도의 관계 안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명 가운데 맺어진 관계라면 정말로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계라면 정말로 복종을 리스펙트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가정이고 공동체이고 관계라면 정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더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 같이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이루어지도록 말이죠. 우리는 소명에 붙들림 받은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이혼에 관한 얘기죠. 이혼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로부터. 이혼해도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로 얘기하십니다. 이혼하면 안 되지.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율법에 보면 이혼 증서 주고 내쫓고 이렇게 하면 이혼할 수 있고 재혼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것을 사람이 찢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를 사람의 의지대로 갈라서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적인 공동체이고 사랑과 헌신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동체입니다. 관계가 그 중심이 되는 관계가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그 관계가 삶의 중심이 되는 공동체이고, 또 교회와 가정 동일하게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은 동일하게 사명으로 엮여져 있는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또한 질서와 역할의 조화를 이뤄내는 것이 교회이고 가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와 가정은 동일하게 치유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회복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여러분 다 꿈꾸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우리가 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기를 원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로 달려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루의 삶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갈 때, 하루의 삶을 정리하며 관계 대화가 이어질 때 가정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만 사실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을까요? 가정에 들어갈 때 여전히 한숨이 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로 나오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오는 우리의 마음들이 여전히 솔직하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내 삶에, 하나님의 소명이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서 여러분의 행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아내로 불러주셨고 남편으로 불러주셨고 부모로 불러주셨고 자녀로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녀로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기도하고 주님의 응답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과정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분투의 가정 가운데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 원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 뜻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뼈 중에 뼈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김명숙 권사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내 살 중에 살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왜 귀한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겠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동반하게 하셨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동역하게 하신 귀한 교회 공동체이고 또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삶인 줄 믿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